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취미생활처럼 또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최후에 쓴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적 증거라고 해서 이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장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다라고 그 부음을 갖다가 알리는 그러한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때에 사형 판결을 받고 아마 최후의 변론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지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과 또 성도 주의 이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간 것과 같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리라.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디도서를 썼는데 그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이 11절부터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던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10절에는 자기를 다 도망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사명을 띠고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변론,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지금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올바르고 바르게 만드는 그런 일에 힘쓴 것이지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는데 할 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씨름하는 것, 옥에도 갇히고 사형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러한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가 그 이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죽이는데 저가 참여하고 이러면서 저는 정말로 멸명받아 마땅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사 저에게 소명을 부르심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쓰임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내가 주께서 쓰심이 되고 주께서 쓰시고 난 다음에 나를 버릴까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처럼 이제 여기 맨 마지막 이제 순교의 직전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의 지나간 모든 과오를 갚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방인에게 전파하는데 내가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마지막 최후 변론, 최후의 그 재판을 갖다가 앞두고서 이제 긴박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대적한 사람이 있대요. 대적한 사람.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 장색, 구리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장식물들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기술자. 그런 사람 알렉산더가 예수를 처음엔 잘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한마디에 토를 달아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또 대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15절에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짝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짝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찔림을 받으면 자기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면 되는데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갖다가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변절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또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고 또 심지어는 원수마귀요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기존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대적하는 보수 신앙을 갖다가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먼저 이 4장 1절부터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지금 말을 갖다가 디모데에게 지금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목사한테 가서 또 뭐 자문을 구하고 또 기도를 받고 저 목사님한테 가서 또 기도를 구하고 기도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 또 어디 무슨 뭐 누구한테 가서 은사자들한테 가서 또 무슨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한테 가갖고 또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왜 고난 받기를 갖다 꺼리하냐 이거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할 건 다 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과연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하심을 갖다가 사모할 정도로 재림하신다니까 재림하시는 줄 알겠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모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게야. 또 누가 사모를 하겠느냐 이거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이 땅에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사모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마지막 때의 상황과 흡사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무익하든 유익하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4절로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까지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말을 낸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그때 왜 그런 얘기했어? 도대체 그때 그 당시에 네 마음이 어떤 거야?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입술로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로 저지른 죄도 무겁지만 입술로 저지른 죄는 대부분 보면 성령 거역죄가 되기 쉽습니다. 성령 거역죄. 이 성령 거역죄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는데 성령 거역죄는 사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령 거역죄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왜 고난스러웠냐? 왜 고초를 당하고 왜 힘들고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저지른 말로 내 입술로 쫓아가지고서 저지른 그 죄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이 성령 거역죄에 대한 것을 갖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서 그 성령 거역죄를 갖다가 심문받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살고 육신의 삶을 살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이미 그것을 다 그에게 죄를 갖다가 가벼운 형벌로 가벼운 벌로서 그 죄를 갖다가 탕감하는 거예요. 탕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행위로 저지른 죄, 입술로 저지른, 말로써 저지른 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힘쓰고 또 수고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서 또 성경 몇 구절 갖다 찾아보면 누가복음 12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겹쳐서 클로즈업 두 개의 장면, 두 개의 내용을 갖다 한번 겹쳐서 보면 보다 더 뜻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로써 재앙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수고하고 충성하고 고생한 것을 갖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로 와르르 다 무너뜨리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수를 줄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게 되어 있는데 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 때 이 몸은 곧 육체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소리, 말로서도 그 심판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급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데마도 나를 버리고 도마도 나를 버리고 또 그레스게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지만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한 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그 안질이 심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그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회를 오는 건데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아마 가장 최고로 좋은 옷, 좋은 어떤 수의를 삼아서 그러니까
장례를 할 때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처럼 가장 좋은 옷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본학을 갖다 공부해보면 알지만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 갈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나일 강가에 자라는 큰 갈대인데, 그 갈대를 갖다 쫙 펴갖고 이 격자형으로 겹쳐갖고 그걸 꽉 누른 상태에서 말린 그 위에다 글을 쓴 그런 사본이 있는가 하면, 양피지, 가죽에다 쓴 이런 양피지라고 해서 가죽 위에다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데 가죽에다 쓴 것은 특별히 고급스러운 것, 귀중한 것을 갖다가 가죽에다 쓰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가 이제 죽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깨끗한 수의를 입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성경책을 말씀을 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죽음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후서가 끝을 냈습니다. 물론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그 뒷부분의 성경이 이제 디도서인데, 디도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달마디아로 도망갔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시간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가 디도서보다 더 뒤에 맨 나중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상에서도 이런 디도서에는 긴박한, 아주 급박한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취미생활로 수람 사귀는 것으로, 또는 무슨 뭐 내 사업에,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갖다 판매하는 영업사원인데 큰 교회에 가서 수만 명 있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동차를 팔고 영업사원 영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취미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긴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붙들고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내가 알아서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가 혼탁하다고 그랬어요. 시대가 혼탁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미국의 상황도 혼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탁한 상황입니다. 이런 혼탁한 상황 속에서 인권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뭐 동성애가 일어나고 아주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그런 사상과 잡다한 그런 인권들이 막 인권을 주장하면서 일어나면서 정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가 훼손당하고 또 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원수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자, 누구를 이용할까요? 무엇을 이용할까요? 첫 번째는 돈을 이용합니다. 돈, 물질 가지고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 가지고 쓰러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 내 남편의 시험의 도구는 아닌지, 내가 우리 아내의 시험의 도구는 아닌지, 내가
우리 아들의 시험에 두고 또는 아버지의 시험에 두고가 아닌지 먼저 자기를 살펴라는 거예요. 살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아니 없는데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야겠다. 돈이면 내가 저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 주실 때는 그걸 네가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굳이 막 길을 써서 막 그냥 그거하고 이 변명 저 변명 해대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보십시오. 이제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돈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더 나아가서는 돈 때문에 자기 신앙도 내팽개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하는 겁니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깥에서 돈이 안 벌려서 장사가 안 돼서 그래. 당신이 그만큼 못 벌어다 줘서 그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문제를 자기에게 찾으십시오. 야, 내가 꼭 새끼 다 찾아 먹어야 됩니까? 한 2끼만 먹어도 살아요. 아니 한 끼만 먹고 매일매일 한 끼만 먹고도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다이어트법이 있고 건강법이 있다고 해요. 일본에는. 굳이 그렇게 그 다음에 남들에게 좀 휘황찬란하게 보여줘야만 합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그릇의 도량,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어주십니다. 큰 일을 할 사람에게는 큰 능력과 큰 축복과 큰 물질과 큰 권세를 부어주시고 작은 그릇에는 작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쓴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들이 됩니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고 알아서 행해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 분량 그 이상으로 생각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말과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거슬려 또는 성령을 거슬려 주 앞에서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갖다가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때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심령들에게 그 믿음의 반석을 아버지 굳게 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형 판결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심령과 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말세 신앙, 세상을 이별한 별세 신앙, 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혼탁한 시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아니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대통령들마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상적인 흔들림과 신앙적인 흔들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이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려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발표하여 많은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